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을 창조를 하시고 그냥 자기 임의대로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살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는 길을 하나님이 정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사는 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도대로 살아야 사람 대우를 받지, 사람이 그 법도를 거역하면, 탈선을 하면 사람다워지지도 않고 사람이 짐승 같게 되고 천박하게 되고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길이, 이 세상에는 길이 많이 있지요. 산에도 가보면 길이, 그 산짐승들도 다니는 길이 있어요. 주로 다니는 길이 있어요. 뭐 이런 때 평소는 잘 모르지만 눈 같은 거 왔을 때 산에 가보면 그 짐승들이 많이 다니는 그 길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짐승들은 길을 만들어서 다니지는 않습니다. 만들어 다니지는 않고 자기가 다니기 편한 대로 그렇게 다닐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사람들이 볼 때 여기는 토끼가 다니는 길이구나, 여기는 그 고라니가 다니는 길이구나, 이렇게 알게 되지요. 근데 우리 사람은 길을 만들어 다닙니다. 만들어 놓고 다녀요. 그래서 논두렁도 있고 밭두렁도 있고 그 길을 만들지요. 그 농로도 있고 또 뭐 버스가 다니도록 이렇게 신장로도 있고 고속도로도 있고 그러면 그래서 이 땅에는 길이 거미줄처럼 쫙 깔려 있지요. 깔려 있습니다. 도시 같은 데는 길이 얼마나 복잡한지 길을 한번 잘못 들으면 큰 고생을 하지요. 큰 고생. 그리고 땅에만 길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저 하늘에도 길이 있습니다. 비행기가 다니는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 하늘이 넓고 장애물도 없다고 해서 함부로 다니다가 큰 고닥치지요. 그때 언젠가는 우리나라 그 안개가 팍 거기에 끼고 날씨가 나쁠 때 비행기가 잘못 가다가 그 러시아 소련의 항공으로 국경선을 넘어가지고 그 폭격을 받아서 미사일 폭격을 받아가지고 싹 죽은 일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공중에도 비행기가 다니는 길이 있어가지고 그 길을 잘 가야지 뭐 이렇게 넓다고 해서 함부로 막 다니다가는 큰일 나지요. 바다도 마찬가지요. 바다도 이렇게 길이 있어서 배가 다니는 길이 있어서 바다가 넓고 뭐 평평하다고 해서 함부로 다니다가는 암초를 만나는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길을 다닐 때 조심해서 다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런 길뿐만 아니라 우리 사람들에게는 사람이 마땅히 걸어가야 할 그런 법도가 있지요. 윤리 도덕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부모는 또 부모가 이렇게 해야 할 길이 있고 자녀는 자녀들이 해야 할 길이 있고 그렇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창조해 놓으시고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해 놓으시고 그리고 하늘나라와 천국과 지옥을 만들어 놓으시고 우리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천국에 오는 길을 잘 예비해 놓으셨어요. 길이 잃어버릴까봐. 사람은 내버려 놔두면 탈선을 합니다. 내버려 놔두면 점점 좋아지느냐 하면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나빠지게 돼 있어요. 내버려 놔두면 저런 건물도 내버려 놔두면 허물어지고 눈 비바람에 허물어지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내버려 놔두면 길을 잃어버리고 방황하고 엉뚱한 길을 가서 고생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점점 착해지고 점점 좋아지는 게 아니라 점점 타락하게 되고 점점 죄에 빠지게 되고 점점 욕심쟁이가 되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길을 성경에 다 길을 기록해 놓으셨어요. 길을 정해 주셨어요. 그래서 천국에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을 다 천국으로 인도해야 되는데 천국을 좀 잘 찾아오야 되는데 하나님이 볼 때 찾아오기가 어렵게 생긴 거예요. 우리 인생들을 볼 때. 네? 그래서 성경에 천국 가는 길을 잘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에 보면 길이 생명의 길이 있고 사망의 길이 있다고 그랬어요. 천국 가는 길이 있고 지옥 가는 길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축복받는 길도 있고 저주받는 길도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은 아무거나 살고 돈이나 열심히 벌어서 잘 먹고 살고 좋은 집에서 살고 하면 다 되는 줄 알고 있는데 절대 그게 아닙니다. 길을 잘 들어서 가지고 우리는 천국에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걱정을 하는 거예요. 이것들이 세상에 보냈다가 잘 공부를 해가지고 천국으로 잘 돌아와야 될 텐데 그게 좀 불안한 거예요. 꼭 우리 부모님들이 어린아이들 학교에 보내놓고 저것이 집에 찾아올라는가 그게 걱정스럽잖아요. 그래서 마중을 나가고 이렇게 사람을 보내고 길을 또 잘 알려주고 그런다는 말이요. 길 잘못 들을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천국에 잘 찾아올 수 있도록 성경에 기록해 놨어요. 그게 하나님의 율법과 법도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율법과 법도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들어오면 생명을 얻고 그 하나님이 주신 그 법도를 받아서 살면 영생을 얻고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하는 일마다 네 손으로 하는 일마다 복을 받고 그리고 평안하고 영생을 얻을 것이라 그랬어요. 그 길을 그 길을 잘 알아야 되겠죠. 그런데 그 길이 율법과 하나님의 법도인데 세상 사람들은 그 법도가 어려운 줄 알고 있어요. 그걸 그렇게 또 가르쳐요. 저도 신학교 다니면서 그렇게 배웠어요. 이 율법은 우리가 지키기가 어렵다. 이건 못 지키는 것이다. 하나님의 법도는 이게 지키기가 어려운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못 지킬 수가 없는 거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가지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게 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믿기만 하면 다 구원받고 천국 가고 영생을 얻고 복도 받고 한다고 그렇게 많이 가르칩니다. 그럴듯하지요? 그럴듯해요. 우리 다 약하잖아요. 다 죄에 빠지기 쉽고 유혹받기 쉽고 약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듣고 그러면은 그렇구나 그래가지고 넘어가요. 그런데 구약 성경에 보면 그게 아니에요. 오늘도 여기서 한번 보세요. 11절 보세요.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한 이 명령은 네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그랬어요. 어려운 것이 아니고 이것도 지켜야 된다는 것이요. 그래서 신명기 보면 계속 거듭하면서 율법을 지키고 법도를 지키고 규례를 지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대중의 교회는 그걸 지킬 수가 없다. 그냥 예수를 마음으로 믿기만 하면 된다. 그러면 구원받는 것이다. 복받는 것이다. 그렇게 가르치고 그래서 그렇게 믿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그걸 잘 지키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하늘나라 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했어요? 너희들은 모든 족속으로 구별하지 말고 다 제자를 삼아서 어떤 사람이든지 제자를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주님이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그랬어요. 아멘. 지키도록 하라 그랬어요. 무시해도 된다고 하는 말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내가 율법을 무시하고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그것을 완전하게 지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오셨다 그랬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의 길로 율법과 법도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오셔서 그것을 하나님의 율법이나 법도나 규례나 이러한 계명들을 손수 직접 삶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공생애고 예수님이 가르쳐준 복음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이 모든 것을 너희들도 나처럼 제자를 삼아가지고 그들에게 잘 가르쳐서 지키도록 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천성 가는 길, 영생을 얻는 길, 여러분들 길 잃어버리는 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길을 조심해야 돼요. 길 잘못하면 잊어버려요. 특별히 이제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한 40여 년에 하고 보니까 교회도 잘 선택해야 됩니다. 교회도 잘 선택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바로 천국 가는 길을 바로 알려주고 가르쳐주고 그래서 우리 심령 속에 그것이 늘 기록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가르쳐야 됩니다. 그 교회가 다른 교회입니다. 그런데 어떤 교회는 평생 신앙생활을 해도 천국 가는 길이 어떤 길인지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분이 있어요. 그냥 예수만 믿으면 되는 걸로 알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천국 가는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것을 우리 교회에서는 많이 얘기했겠지만은 오늘 또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길이 어려운 길도 아니고 먼 것도 아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12절 보면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이 아니요. 그러니까 이 길을 배우려고 하늘나라 쫓아갈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3절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도 아니요. 그러니까 바다 밖에 가서 그것을 구해오라는 얘기도 아니요. 그리고 14절에 오직 그 말씀이 네게 매우 가까워서 네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은즉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왜 이 말씀이 이 길이 천국 가는 길이 내 입에 있고 내 마음 속에 있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모세가 계속 가르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너희들에게 이렇게 가르쳐주지 않았느냐? 하늘나라에 가서 이거 이 길을 배워보려고 하늘나라 쫓아가는 필요도 없고 저 바다 밖에 가서 헤맬 필요도 없다. 내가 책에도 기록하고 너희들에게 수없이 이렇게 가르치고 당부하고 그렇게 염려해서 가르치고 해오지 않았느냐. 그래서 네 마음속에 있고 네 입술 속에 있지 않느냐. 않느냐. 그래서 28장에도 어떻게 하면 저주받고 어떻게 하면 복받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과 법도를 잘 지키면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네가 하는 모든 일에 다 복을 받고
네 자녀들이 복을 받고 토지소산의 복을 받고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고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가르쳐주지 않았느냐? 그리고 이 하나님의 율법 법도를 어기면은 나가도 저주를 받고 들어가도 저주를 받고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고 들에서도 저주를 받고 네 자녀들이 안 되고 네 우양의 새끼들이 안 되고 토지소산들이 안 되고 네 몸은 질병으로 활고 형벌을 받을 것이고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모세가 수없이 가르쳤으니까 이 말씀이 가슴속에 자기 모르게 들어박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천국 가는 길이 하나님의 율법과 법도가 여러분들 가슴속에 새겨져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30장 말씀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아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모세가 그렇게 가르쳐주고 당부하고 뭐 그냥 훈련을 시켰어도 이들이 내버려 놔두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다 버려버리고 우상에 빠져가지고 세상에 빠질 것을 아셨어요. 그러면은 그때 하나님은 형벌을 내리는 겁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을 흩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도를 저버리고 율법을 저버리면 가까운 이방 족속들을 강하게 세워가지고 이스라엘을 침략을 하고 약탈을 하게 하고 그들에게 압박을 하고 고통을 주는 겁니다. 그리고 포로로 잡아가고. 그래서 너희들이 오늘 30장 1절 말씀은 그 말씀입니다. 내가 네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네게 임함으로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에서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 기억이 나거든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율법을 가리키고 법도를 가리키고 규례를 가리키고 했는데 너희들이 그것을 저버리고 우상에 빠지고 악한 길에 빠지고 세상 욕심에 빠지고 성질에 빠지고 이래가지고 하나님이 너희들을 흩어려서 흩어버려가지고 먼 나라로 포로로 끌려갔단 말이요. 그래서 거기서 압박을 당하고 고생을 하고 고통을 당하고 그래요. 그럴 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법도를 저버리고 해서 내가 이렇게 포로로 끌려가지고 여기서 고생하는구나. 그때 생각이 나는 거예요. 먼 나라로 포로로 끌려가고 압박을 당하고 환난 가운데 들어가니까. 그래서 그때 생각이 나거든. 그런 얘기입니다. 네가 끌려간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그런 얘기입니다. 그때 너희들의 과거를 돌아보고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고 내가 이렇게 처참하게 되고 고생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내 욕심대로 살고 우상에 빠지고 내가 정욕대로 살아서 이렇구나 해가지고 기억이 날 때는 얼른 돌아오라는 겁니다. 기억이 나거든. 2절에 너와 네 자손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그랬어요. 그래서 그 먼 가운데서 환난과 형벌과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면 그러니까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이 말씀 법도가 기록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죄악에 빠져 있을 때라도 기록이 되어 있어야 그런 가운데서 기억이 나게 된다 그런 얘기. 그러면 그때 얼른 돌이켜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는 겁니다. 얼른 법도 안으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내가 먼 나라에 끌려갔다 할지라도 거기서 그렇게 환난 가운데서 기억이 날 때 얼른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거기서 너희들을 이끌어 주시고 그곳에서 너희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너희들을 품에 안아주시고 하나님이 더욱 너희들을 기뻐하시고 너희들의 조상이 복을 받은 것보다 더 복되게 하시겠다 하는 약속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벌써 아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세상으로 빠지고 우상에 빠지고 할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지금 당부하는 거예요. 우리는
길을 갈 때 늘 조심해야 됩니다. 아무리 좋은 길도요, 방심하고 함부로 가다 보면은요, 넘어지기도 하고 탈선하기도 하고 그럽니다. 원숭이도 나무에 떨어진다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어? 그러니까 이 길을 항상 조심하고, 특별히 천성 가는 길은, 천국 가는 길은 천국까지 갈 때까지 늘 각성하고 매일매일 나를 다그치고 정신 차려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 길을 잃어버리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걱정하셔서 이것들이 과연 세상에 가서 잘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법도를 배워가지고 하늘나라를 잘 찾아올 것인지 아니지, 염려가 되고 해서 많은 선지자를 보내고 목사들을 세우고 모세를 보내고 그래도 염려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직접 세상에 보내시고, 그래가지고 눈으로 직접 삶으로 보여주시고 시범을 보여주시고, 너희들 이렇게 살아야 된다. 너희들 이렇게 살아야 된다. 나를 따라와라. 나를 따라와야 된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고 관심을 가지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이 하나님의 복도를 받고 예수를 믿어서 천국 가는 길에 들어선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아셔야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은 그냥 무조건 밥 먹고 살면 되는 줄 알아요. 그냥 몸이나 건강하고 돈이나 잘 벌고 그냥 한평생 밥 먹고 살면 되는 줄 아는데, 인생은 절대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길을 주셨어요. 너희들 천국 오야 된다. 천상에 오야 된다. 길 잃어버리시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과 법도를 주셨습니다. 그 율법과 법도가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이 쉽게 얘기해 주셨어요. 예수님의 그 길을 쉽게 가르쳐 주셨어요. 시범으로 보이고, 공생을 통해서 시범으로 보이고 쉽게 가르쳐 주셨는데, 그 말씀이 마태복음 7장에서는 뭐라고 있느냐? 너희가 너희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가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약속.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준 그 율법, 천국 가는 길이요 영생을 얻는 길이다 알려주셨어요. 그러니까 대접을 받으려고, 세상 사람들은 다 대접을 받으려고 합니다. 나를 좀 알아달라고. 그런데 대접을 받으려고 하는 길이, 그건 천상 가는 길이 아니고 남을 대접하는 길이라고 그랬어요. 대접하는 겁니다. 내가 먼저 베푸는 길이 천국 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영생을 얻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율법이요 선지자라는 것입니다. 율법 선지자들이 계속 외치고 가르쳐준 천국 가는 길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대접 받을 생각을 버리시고 우리는 은혜를 이 땅에 있는 동안 늘 은혜를 베풀며 대접해주는 그런 자세로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아멘. 남한테 대접받을 것이 아니라 대접해주고, 사랑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해주고,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섬겨주고, 그렇게 함으로 내 속에 악이 빠져나가요. 죄성이 빠져나가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닮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게 되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이 살게 되는 겁니다. 또 마태복음 22장에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 앞에 가장 큰 계명이 뭐냐 물어보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랬어요. 제일 첫째는 네 몸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이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온 율법의 대강령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내 마음 뜻을 다하여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지도 못하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잘 알아야
하나님을 내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알고 믿어야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서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고 자연 만물을 창조해서 우리에게 주신 분이고 우리의 생명의 호흡을 주장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공기를 주시고 햇빛을 주시고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나도 알지 못하는 사람을 통해서 옷을 만들어 나를 입혀주시고 약을 만들어 나를 먹여주시고 그 하나님을 잘 알 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이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했어요. 이웃을 미워하고 이웃을 시기 질투나 하고 이웃과 다투면 천국 가는 길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망의 길이고 저주받는 길입니다. 천국 가는 길, 하나님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길은 이웃을 사랑하는 길이라 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베풀고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베푸는 삶, 그것이 그렇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담는다 그런 얘기예요. 세상 사람들은 다 받으려고 하는데 안 주니까 기분 나쁘고 안 주니까 성질 나고 그래서 다투고 그러니까 점점 어떻게 돼요? 이웃과 원수가 되고 그리고 내 성품은 점점 사나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내버려 놔두면 인생은 내버려 놔두면 세상에서 살 때 점점 독해지게 돼 있어요. 사나워지게 돼 있어요. 이웃을 미워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내 뜻대로 안 되니까. 그래서 점점 독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전혀 믿을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러나 천국 가는 길, 주님께서 주신 길은 율법과 법도는 베풀고 이웃을 사랑하는 길입니다. 주님께서 그랬어요. 너희가 형제를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네 원수를 사랑하고 너를 핍박하고 너를 저주하고 너를 미워하는 그를 위하여 오히려 축복하고 기도하라.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되는 길이다 그랬습니다. 이와 같이 함으로 인하여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리라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렇게 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담아서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알고 보면 어려울 수 있지만은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복도를 받아 살면 하나님께서 나 모르는 신령한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시고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시고 기쁘게 해주시는 겁니다. 뭔가 받으면은 당장은 좋은 것 같은데 지나놓고 보면은요 찝찝합니다. 빚진 것 같고 누구한테 빚진 것 같고 찝찝해요. 그러나 한번 주고 나면 줄 때는 조금 아까운 생각도 들어가고 이러지만은요 주고 나면 기쁨이 샘솟게 되는 겁니다. 행복해 샘솟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보상을 받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6장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주라. 먼저 주라는 거예요. 주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흔들어 넘치도록 해서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했어요. 여러분 주는 자가 복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고 나면은 나도 모르게 기뻐요. 나도 모르게 떳떳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마음대로 기도를 할 수가 있어요. 기도를. 그러니까 받으면 찝찝하. 그래서 성경은 먼저 주라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법도입니다. 그게 우리 영혼이 사는 길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천성가는 생명의 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 너희 앞에 천지를 두고 맹세하노니 네 앞에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의 길이 있으니 너는 사망의 길을 택하지 말고 저주의 길을 택하지 말고 생명의 길을 너와 네 자손을 위하여 생명의 길을 택하라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율법과 법도로 따라가는 것이 생명의 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연말을 맞이하고 새해를 앞두고 있는 우리로서 이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길을 잘 선택해서 다가오는 한 해 우리의 남은 인생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 속에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